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사랑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5장도 가만히 보면 사랑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개역개정에 믿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사랑이에요. 그리고 13절 끝에 가서는 또 뭘로 끝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과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모든 고초를 다 겪으면서 끝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왜 이상하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왜 신자들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닮겠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로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는 거, 우리에게 더 큰 물질이 있는 거, 우리에게 더 큰 건강이 있는 거, 우리에게 더 큰 재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빚어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용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그건 제가 기독교인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내 건강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나타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또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답이 있듯이, 물론 그 답이 틀릴 수가 있고 못 찾을 수는 있지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듯이 이 땅에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양보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을 비롯한 다른 이러한 요소들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면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예수님께서,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갖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꿈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만약에 전교에서 꼴찌하는 학생이 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나는 하버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꼴찌하는 학생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겠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아주 많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 갈 생각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인간은 원래가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중생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은 십자가의 도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중생할 때만 정말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의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 모든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는 전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예배드릴 때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있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숫자와 상관없이 한 영혼이라도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건재하고 이렇게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별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 그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복 강림하사. 누가 그 하늘의 복의 근원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사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이렇게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물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일이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요. 가는 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의지하는 분도 달라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절대로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장군이 얘기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탈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축복 여러분 아십니까?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나의 자랑을 위한 그 자유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숨쉬고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이제 별로 안 좋아, 땅에 가서 살래 라고 해서 땅바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 순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죽음의 길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힘들지만 그 길을 지속해서 쭉 가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로 예수님의 몸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의 지체이고 그 유기체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전부 누릴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